앞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셋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 같이 그 하나님께 입을 벌려 통성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성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지금 현재 육신적인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정신적인 어떤 모자람에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주님을 향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 문을 열어주시옵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과 세상을 그저 보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대응함으로써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된 심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어지는 그 말씀의 순종의 역사와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저희들의 간절함을 담아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은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무릎을 꿇어 회개하오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모두 씻어주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옷과 새로운 말씀을 입고 이제 저희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저희들의 생각과 행태가 모두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처음의 열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희망찬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 속에 고요하게 머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신실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내 발등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빗대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함 담아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먼저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예배부에 계신 분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의자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자, 적은 인원이니까 맞춰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 예배 1대1 제자님이 거의 마치는 무렵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우리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마 수요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에는 사도행전은 강론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우리 은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Measures Nation Sancti Church 토고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요. 지금 그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 후에 목장 예배가 있죠. 이진희 집사님 댁에 함께 모셔서 함께 다시 또 은혜를 나눌 시간, 또 혹시 초대하실 분들 있으면 함께 모시고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 은혜롭게 진행하고 있으니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정기인 선거대 찬양 순서 기억하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거나 건의가 있으시면 우리 최은하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생명기점 큐티가 7월 교재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8월 교재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눠드릴 테니까 큐티하는 삶, 말씀 나누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죠. 목회자 컨퍼런스에 플로리다 목회자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키시미 수양관에서 있으니까 아마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방문 중이거나 휴거진 교우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침 목장 예배가 있지만은 저희도 오늘 예배 마치고 아마 저기 VBS 미국 교회에서 아마 그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도 비워줘야 하니까 끝나고 이제 우리 이진 지사님 댁에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 말씀. 로만 chapter 3 9 through 22. 로마서입니다. 제 성경책은 242쪽 신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 chapter 3 verse 9 through 22. 다들 찾으셨죠?
먼저 선택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이민다 그거 아니라 이게 여자이냐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사망하여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몸을 외우던 그 하루는 소중을 잃었고 그들은 독사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산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불가 나타나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율법하는 증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나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나고비 골백에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게 어려도 생명의 대나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리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주의 교회, Reformed Church. 저희 교단도 이제 개혁주의 교회에 포함이 됩니다. 그 개혁주의 그 교회에 매우 심한 영향을 끼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칼빈입니다. 칼빈, 존 칼빈. 그래서 칼빈 그분은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고 아주 그냥 그 종교개혁 때 3대 종교개혁자를 들어라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쯔빙글리, 칼빈 그리고 루터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는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의 칼빈의 5대 강령이다 하면은 5 points of Calvinism.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되는 5가지를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즉 total depravity of human. 우리 인간의 이 타락은 이 죄성이 매우 깊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이면서 우리 자신이 그 죄에 반항하고 하거나 이 눈먼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도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완전히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난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왕족의 혈통인 내가 벤야민 지파 출신이고 율법의 의로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바리새인이로다 라고 그는 자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가득 찼던 그런 사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는 꼬꾸라지고 정말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이로구나, 정말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로구나 하는 자신의 존재, 위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쓰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는 정말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듯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야,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두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 있어? 라고 선언을 하니 이거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어쩌면 참 오래 산 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격분하고 화가 났겠어요. 뚜껑이 열리죠. 기록된 바 의인이 없으니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요 의인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원래의 신분, original identity가 바로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법을 지키면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의 목적을 그들은 철저하게 오해했던 것이죠. 율법은요, 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의를 보증하거나 맡아주는 것이 아니지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법규. 교통법규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잖아요. 스피드 리밋 아마 다들 한 번씩 다들 받으셨죠? 딱지 한번 다들 빼셨을 거예요. 막 갑자기 가다 보면 막 30마일 존이 있고 막 15마일 존이 있고 막 모르고 막 가다가 그냥 막 붙잡히잖아요. 그죠? 아차하면은 우리는 티켓을 받습니다. 내가 모든 그 브라우드 시내 교통법규를 뭐 45마일 존, 30마일 존, 15마일 존을 다 지켰다. 내가 의인이 됩니까? 스피드 리밋을 붙여놓았다는 것 그 자체는 딱지를 뗄 수 있다는, 티켓을 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이지요. 워닝이지요. 어떤 교통법규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통법규 한 번 위반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30마일을 지키지 않고 31마일로 내가 모르고 가거나 그런 적 없어요? 뭐 티켓을 서로 받지 않았어도 한번 사람이 없을 때, 차가 없을 때 슬쩍 한번 가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 제한 속도, 스피드 리밋이라는 것은 이 교통 표지판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틈만 나면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이제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그곳에 가니까 남자들은 전부 길거리에 나와서 놀고 있어요. 여자들이 다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후진국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가졌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일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먹을 것들이 널려 있으니까 과일 있고 먹을 게 막 풍성하니까 그냥 따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러나 여자들은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살아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은요, 태생적으로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 아기를 낳으면 희생 없이는 절대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책임감 정도가 어느 정도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들을 쫓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악한 조건에서는 여자들은 기본적인 이런 그 인간성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인간의 길을 포기한 모습들, 정말로 의리도 없고 치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이 이처럼 이기적일까요? 왜 나만 생각할까요? 모든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에게 말고 하나님께 모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근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붙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3대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대 사역,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3대 사역입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낫지, 뭔가 좀 뿌듯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거기서 뿌듯해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만한 죄인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찾는 자도 없다니, 여러분 여기서 비하인드 미닝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거기에는 비하인드 미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무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그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 이 모티베이션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티베이션은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지 말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부터 도망가고 싶지요. 우리의 순수한 동기는요, 하나님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밖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주 편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는 게 편해요. 하나님 참 입에 못 담으니까 내가 그냥 주인이 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큼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믿을 만한 동기를 주시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을 마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 느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한 것만큼 믿을 만한 이유를 보여주신 것만큼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정한 사랑이 절대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듯이 그 올바른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예배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담이 낮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열려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건져내는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 교회의 큰 특징입니다.
열린 공동체가 되려면 나하고 좀 케미가 맞지가 않아. 야, 저 사람 나하고 영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바로 자기 부인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시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나하고 취향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아주 수준도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지. 자기 희생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는 열린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교회까지 나와서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저런 사람들을 붙여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거는요 나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맞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의지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습니까? 어떤 우린 일을 하더라도요 그 마음의 뿌리를 이렇게 보면은 self-centered minded,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일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절대로 신앙에 자랄 수도 없고 절대로 그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십자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제일 축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깨닫게 했을 때 무슨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떠나소서. 차마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도가요 우리 인간의 최적의 상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고약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바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일을 하지요. 믿음같이 보이는 그럴듯한 착각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병도요 눈에 보이고 증세를 알면 안 무서워요. 그죠? 근데 조용히 오는 병이 무섭잖아요. 영적인 암같이 이 말기암들 이같이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거 이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두 가지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부수어 띠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이즘이요 율법주의예요. 리걸리즘 율법주의. 두 번째는 믿음주의 또는 믿음 형식주의 beliefism. 그래서 율법주의 겉으로 보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주의도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게 뭐냐 특징이 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면서 실상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정말 인자하고 순박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데 밖의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요. 그렇게 행함이 없이 그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그것이 바로 믿음주의 또는 믿음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영적으로 다 사람도 죽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믿음주의요, 믿음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만 살아있고 외양과 형식만 갖추면 그런 껍데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제 로마서 10장을 이렇게 뒤로 쭉 가면 믿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머리와 마음과 입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머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입만 살아있는 거 가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게 입이고 우리가 보는 게 외양 겉의 모습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주의가 될 수가 있고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 형식주의, 또 믿음하고 구분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면요, 여러분 진짜 이것을 구분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커다란 유익이 되고 반드시 여러분 신앙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아까 교통법규를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다 된다는 생각이에요. 율법지상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없죠, 그 안에. 율법만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유대인들이 맨날 붙든 게 바로 그 율법주의예요. 그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에는 제한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 사실 같은 의미지만 거울의 역할과 진단의 역할을 합니다. 진단의 역할, 의사들 용어죠. 진단, 다이그노시스. 의사는 진단을 하고 또 다이그노시스를 하지만 또 트리트먼트, 치료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단의 역할만 하는 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일단 구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율법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기도하는 바와 같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다 못 지켜요. 좋은 기준인데, 좋은 스탠드 포인트인데 그것을 지키지를 못해요. 율법은 기준인데 기준대로 내가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뭡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요, 뭡니까?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진단, 다이그노시스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조금 달라요, 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이제 구약적인 율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은요, 그 사도 바울은 좀 율법주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좀 헷갈려요. 잘못된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는 안 돼요. 야고보서 볼까요? 1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잖아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쭉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거울이니까. 여러분 거울 안 보고 화장하십니까? 막 깜깜한 데서 막 화장하십니까? 거기서 막 루즈 바르면은, 그러고 이렇게 오시면 아마 거의 드라큘라 수준이 되실 거예요. 거울은요, 내가 제대로 그려지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안경을 살 때도 여러분 거울 많이 보시잖아요. 거울을 딱 보면서 내가 나하고 어울리나? 그걸 확인하고 결정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바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더러우면 씻어내고 고치고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제대로 주어지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거울이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느헤미야서 8장이지요. 거기서 수문학 광장에서 붕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었어요. 율법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때 초막절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이 제대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며칠 동안. 바로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주어지면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오래 헌신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앞둬서 그 막판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아니 그가 뭐 날로 더 악해져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거울이 점점 더 선명해지니까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회개로 이끕니다. 율법의 하는 역할이 뭐죠? 죄를 내가 자각하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목마름이 있어요. 회개를 할 때 왜 눈물이 나죠?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내가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지요. 당시 길선주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막 선포가 됐어요. 그때는 그 사경회라고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분이 자신의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물결이 막 퍼져나갑니다. 왜 그렇죠? 말씀 앞에서 자기 죄가 보이니까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어요? 니고데모, 율법학자. 니고데모,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born again. 그러자 이자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거듭나, born again. 그게 뭐지?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율법주의는 뭐예요? 그 율법을 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격무기로 삼는 거예요. 야, 나는 지키는데 저 사람은 지키질 않아. 야, 역시 나는 저 사람보다 매우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의식입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물이 뭡니까? 여러분 침례하셨죠? 침례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물속에 푹 들어가죠? 그게 죽음을 상징한다 했어요. 죽음. 나는 죽는 거예요. 물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물, 죽음.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죽게 하면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소망도 없고요.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을 걷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무엇이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도와주는. 성령은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물로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십자가의 의를 붙들어서 살아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갈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예요? 파우더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소리가 없어요. 근데 가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자꾸 막 자기 자랑하고 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깨부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쌀자루에 쌀을 막 흔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운 가루는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수어뜨리고 깨어뜨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를 건지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참으로 유용한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다이그노시스, 진단을 해주니까. 문제는 뭐예요? 진단만 하고 트리트먼트, 치료가 없어요. 내가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갈비뼈에 금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뭐 붙이든지 뭐 치료를 위해서 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렇게 진단만 하면 저절로 갈비뼈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즉 나는 정의, righteousness, 정의를 지지해. 그러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제를 좋아해. 그럼 나는 구제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선교를 권해. 그럼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바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만 하고 치료를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진단하고 난 다음에 마치 치료가 다 된 것처럼 그런 것이죠. 치료는 어디서 옵니까? 그건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어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해. 그러면 너는 살 수가 있어. 그게 복음 아닙니까? 죄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믿음 형식주의, 믿음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이 믿음주의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좋은 거 알잖아요. 맨날 믿음 하잖아요. 그 믿음과 믿음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의 길, 율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다.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1절 22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만든 이 구원의 방법, 이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모든 인생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합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죠?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영접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분은 잘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형식주의는 겉으로만, 입으로만 믿는 거지요. 실천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볼 때는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실족들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그저 외형으로만 경건한 척하니까 10장 2절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하늘의 지식, 하늘이 알려주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으로 믿어, 즉 영접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주의는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죠? 그냥 겉모습으로 믿는 것이에요. 머리로도 안 믿고 마음으로도 영접을 안 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빠질 우려가 많이 있어요. 특히 목대 신앙이신 분들은 여기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데, 늘 말로는 하는데
그 겉모양과 형식은 완전히 근엄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형식만 있으면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주의요, 믿음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왜 자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명확히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정한수를 떠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야, 샤머니즘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나를 그저 강화시킬 뿐이에요. 나만. 내가 깨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박살이 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비로소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죠? 자꾸만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아니야, no! 라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좋은 것, 뭐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것을 다 영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자꾸만 내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좋은 게 다 쌓이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고 내가 영접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치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한 만큼 믿음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걸 다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점점점 강화되어지고 정말 반석의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죠. 머리와 마음과 입입니다. 여러분, 우선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 knowing God, 그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입으로 죽으라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내가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그러한 정확한 그런 사실적인 믿음이 나를 강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파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능력이 전개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능력이 되는 길이에요. 시인하고 고백할 때, 증거자의 삶을 살 때 그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주님의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 이 다 있으실 거예요.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요? 혹시 내 신앙이 종교주의에 빠지지 않았을까? 율법주의에 빠진 것은 아닐까? 또 믿음 형식주의에 빠진 것은 아닐까?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시 보면서 그 율법주의와 믿음 형식주의를 정말 털어내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못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모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남과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조용히 다가오는 그 영적인 병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와 믿음 형식주의를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의 그 유익과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대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빚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찬송가 438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한 죄지 얻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나의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분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을 담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그 헌금이 모두 하늘나라의 기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온전한 11조와 감사 헌금, 선교, 구제 헌금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인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리에 있다면 그 병든 그 육신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그 가정과 기업이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에 율법주의와 믿음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스라엘 고개의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